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되었습니다. 이게 근심, 환난, 고통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 환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뭐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 읽지를 못했지만 네 가지 유형의 고통거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 강야로 인한 방황자의 고통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광야의 여행자가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착할 집이 없고 직장이 없어서 그걸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말라 영혼까지 피곤하다는 거예요. 현실이죠. 먹고 살 거리가 없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싶지만 직장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살 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한다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된다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고 옛날에 많이 인용했습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만족이 없을 때가 많지요. 줄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찾으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 좋은 것 채워주십니다.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거주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별로 이것이 와닿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효 사변을 겪을 때 또 먹고 살 것이 없어 촉은 못 피했습니다. 농사 지으면 봄이 되면 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을 들어가서 근원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정말 해결할 자인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 찾아도 없어요.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고와 쇠사슬의 면자의 고통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들에 매였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지존자인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고통이죠. 여러분, 공고와 쇠사들의 매인 자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습니까? 지존자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때 엎드려져도 도울 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14절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억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맨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끊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매이게 하는 걸 참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게임에 매여 있고,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사채에 매여 있고, 안 좋은 사태에 매여 있고, 지금 한국에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 게 있습니다. 딥페이트. 이거 AI 기술을 통해서 얼굴은 건데 뒤에는 다 밑으로는 합성해서 포르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세계에서 한국이 이것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가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다 젊은 10대들을 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예인을 두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없지만 마약에 매여 보세요. 결국에는 못 빠져나옵니다. 한 번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대부분 못 빠져나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30대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독되다 다 폐인되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쇠사슬에 묶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바보 같은 짓이야. 대학교에서 이걸 지적하고 빼내주지, 딴 데는 안 빼내줘.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나를 쇠사슬에 묶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메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매인 것을 풀어준 것은 교회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거 시시해서 하라 해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정체를 압니다. 저거 허구야. 저런 것이 없어.
포르노 없어. 부부간에 그런 거 없어. 속지 마. 허구고 가상이야. 상상이야. 정말 나를 엇거면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안 속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음식물을 싫어한다는 것은 질병이 깊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연세가 들면 더 질병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병의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심거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픈 분이 한둘입니까? 이런 질병으로 인한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이런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풍으로 인한 인생 항해자의 고통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 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강풍으로 인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깊은 바다를 항해하면 그 풍랑은 말할 수 없는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청년으로 있었던 우리 조영대 우리 목사님, 로고스 배를 타고 한 2년간 볼런티어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로고스 배는 참 작은 배입니다. 그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어지면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정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죽음이 경각간에 달렸다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에 보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세상의 거친 파도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날 때 솟구쳤다가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풍랑이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강풍을 고요하게 합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 고통 중에 하나 앞에 부르짖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결도 잔잔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항구인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풍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많은 강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지고 고요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맞춰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나친 열정도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원교회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러클 컨퍼런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헌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쌓아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 15절, 21절, 31절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토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물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고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고난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혹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나를 대적하는 마귀를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나를 억누르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고통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기도에 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맞춤식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